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선지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말씀에 없는 직업적인 선지자들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시골뜨기, 두구와의 목자,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앤드류 엄마는 제일 앞에 앉는 영광을 택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딱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왔어요. 너무 전 행복해. 앤드류 엄마 이렇게 봤어. 다음 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구두수성공 그 무디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한 시대에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아모스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셔서 귀하고 귀하게 아모스를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왜 택하시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경고의 음성, 워닝을 주는 거예요. 워닝을 주고 있어요. 경고의 음성, 심판의 음성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자처럼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가? 간절하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모스가 자신이 받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진 2년 전에,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왜 아모스서가 출발하면서 1장 1절에 지진 2년 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지진 2년 전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 지진에 멸망당했다 이 소리.
우시아 왕 때 일어났던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큰 지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예언한 지 2년 만에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1절에 기록한 예언은, 이 지진이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죄악된 욕심과 탐욕으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큰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하는 목회자리나 교회인 우리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의인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고 절규하고 그들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귀한 주님의 종들이, 귀한 일꾼들이,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저는 알아요.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도 들어가고 신학교를 졸업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사실 미국에서는 목사가 뭐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래요. 목회를 하지 않은 목사 안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신학교 졸업하면 신문 광고를 보니까 목사 고시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왜 돼야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사라고 그래요. pastoring. 예, 목자 이거예요. 목자. 양을 섬기는 목자. 이게 목사의 목사. 왜 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것이 보람있고 정말 거룩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대에 아픈 것이 신학교가 있어야 되지만 신학교가 너무 귀대해진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신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정확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다 모아놓고 그냥 강의로 끝나야 돼.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이 12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같이 잠을 자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이 아름다운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했던 것처럼 이런 양육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너무 커져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타주에 있는 캠퍼스를 팔았는데 건물을, 땅을, 그거 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였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줄이든지, 분량만큼 하든지, 그래서 튼튼하게 양육하든지. 그런데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타협해야죠. 난 요새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여기서 막 넘치면 주에 흐르게 하면 돼요. 2달란트 가지고 계속 버신 분들은, 2달란트 더 버신 분들은 주에 흘러 넘쳐서 다른 데로 가게 돼. 이 시대에 그냥 많아지면 자꾸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넓히는 가운데 옆에 흐르지를 않아. 주위가 메말라. 그리고 점점 확장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래. 흘러야 생명이 있지. 흐를 때 주위에 푸른 초장이 되지. 주위가 살아나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지 않은 자가, 영혼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자가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교인들도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모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모스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다면 거기는 아세라 상이 있었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어요. 물질의 신을, 쾌락의 신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질의 신이었어요. 쾌락의 신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모두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이런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과 좀 더 부유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남한국 유다 출신 두고와의 시골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름도 없었던 농부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만판에 새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 북한도 하나님 말씀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게 죽였지만, 그렇게 감옥에 가뒀지만, 물질도 어떤 법도 이 시대의 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선포될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모스가, 시골의 목자가,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앤드류가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아모스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고와의 목자인 아모스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망해요.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모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아모스가 왔을 때 도망가요. 상처받아요. 쓰러져요. 교회를 나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뛰어가 맞이하며 잔치를 벌였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어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세상 그 방황 가운데서 걸어나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선 무리들이에요.
아마 아모스도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모스는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양떼를 따를 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때가 언제예요? 양떼를 따를 때, 이거예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순종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와치하기를 좋아해요. 대강 사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주님 일을 하듯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승리해요. 내가 생각하는 적은 일에 생명을 바치면, 이게 주님 일이라면 생명 바쳐야죠. 그럼 그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주님이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종들을 보면 다들 부르심을 받을 때 충성스럽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직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합격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상은 학력을 보고 그의 재능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물을 던지는 그의 신실성을, 진실성을,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주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어요.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오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번엔 금을 깁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아주 힘차게 함께 화문을 이루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사명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대강 살아보세요. 인생은 실패해.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부름에 즉시 응답해서 순종했어요. 우리들은, 아니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동물도 이거 걱정하죠. 염려하죠. 이 세상적인 험한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어떤 목적의 일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것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허무한 삶, 껍데기 삶이 되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걸 가져와요?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근심, 걱정, 고통, 아픔, 슬픔, 좌절, 눈물, 한숨, 후회. 이런 사람은 자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낙심, 울분, 분노,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비교하다 보니까 좌절감, 열등감, 그 분노, 비관, 포기, 자살, 이와 같은 것들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부르신 소명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뜻을 아는 것을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 이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멋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을, 비전을 깨달아 알았는데도 그 비전의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 그 비전을 죽도록 붙잡고 전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성경은 그분들을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는 창조주가 아닌 전달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창조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나는 아니야, not I but Christ, 나는 전달자야. 그대로 전하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협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이려고 해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야.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 가슴이 터져나가는 이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감정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계시된 그 말씀만은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들, 아모스서 1장 2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주위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그런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섬깁니까? 다가갑니까? 그럼 변화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요세미티 가서 그 공원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맛있게, 형제님들이 불갈비를 만들고 된장국을 끓이고 아름답게 테이블을 셋업해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그냥 그 정푸드 놓고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 그분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갖다 드렸죠. 이게 코리안 갈비인데 너 한번 먹어보냐 그랬더니 of course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너무 좋아서 부러웠대요. 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준 저도 행복하고 잘 먹는 그를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왔어요. 예, 다른 분이. 근데 보니까 갈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맛있게 구운 게 은박지에 있어서 또 이걸 가져갔어요. 야, 갈비가 조금까지 있었는데 떨어졌다. 미안하다. 근데 이게 고구마인데 한번 먹어보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얼마나 맛있게 두 분이 먹는지. 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가 고구마 하나가 주에 어떤 공기가 돼요? 영준 형제? 푸근한 공기가 돼요. 예. 고구마를 먹음으로 먹기 전에는 완전히 분리된 남과 북이었는데, 예. 이 고구마를 갖다 주고 대화하고 먹고 하니까 이게 벽이 무너지면서 웃으면서 보면 막 웃고 갈 때 땡큐 하고 가고 뭐가 달라졌어요.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뜨겁게 체험하고 내가 뜨겁게 받아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흐르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줘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어진 은혜를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럴 때 그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전도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것을 체험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도 아는데 아는 거와는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나도 깨어있지 않은 그 중에 하나예요. 교회들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 숫자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과 숫자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앉아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죠. 나를 주시해서 보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야. 나에게 있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시대 이것이 약해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사람 구원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떡은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